작은 자 큰 믿음.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 날 이 저녁에 작은 자 큰 믿음 이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죠. 여러분, 이 작은 자 큰 믿음이라는 뜻 다 아시죠? 성경적으로 그렇게 유명하거나 세상적으로 큰 권세를 가진 그런 자들이 아닌, 즉 작은 자들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유명한 사람들, 큰 사람들의 못지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그 믿음으로 자신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까지 살리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나만 장군을 살렸던 여종 믿음을 보았고, 두 번째는 아방의 그러한 아주 포악하고 불신앙적인 그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오바댜를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전쟁으로 완전히 죽을 뻔했던, 굶어 죽을 뻔했던 그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살린 4명의 나병 환자들의 그런 아름다운 마음과 믿음을 우리가 보았고, 기억나시죠 여러분? 지난주에는 고라자손을 보았잖아요. 저주의 가문이에요, 고라자손이.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완전히 멸망당한 줄 알았던 고라자손들의 이 가문이 도리어 아주 축복의 가문으로 비상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게 된 거죠. 자, 그런 이제 쭉 맥락 속에 오늘은 작은 자 큰 믿음 5번째 시간인데, 오늘은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삽. 여러분, 아삽이 누군가요? 오늘 이제 우리가 73편, 시편 73편 읽었습니다. 시편 73편 표제어를 보니까 이 73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아삽의 시. 여러분, 이 총 12편이 아삽의 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의 총 12편이 아삽의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삽이 얼마나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런 사람이었는가.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아삽이 쓴 시편을 통해서 은혜 받으니까 정말 이 사람은 여러분 영적으로는 아주 큰 인물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삽이 누구인가? 아삽의 출생에 대한 소개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습니다만은 역대상 6장에 가게 되면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나와요. 레위 지파의 후손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요. 성전에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레위 지파의 그런 후손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레위에게 아들이 3명이 있었대요.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 3사람입니다. 게르손, 그핫, 무라리. 여러분, 이거 뭐 모르셔도 됩니다. 뭐 머리 좋으신 분은 외우셔도 되지만 사실 저도 이렇게 몇 번 확인을 해봐야만 될 정도로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 3사람인데, 이 그핫의 자손 가운데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4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르손, 그핫, 무라리가 있는데, 이 그핫의 자손 가운데서 아므람, 이스라엘, 헤브론, 우시엘 4명의 아들이 있다고 역대상 6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이 아므람의 자녀들이 아하론하고 모세하고 미리암이에요. 이 아므람의 자녀들이 바로 모세, 아론, 그리고 미리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고라는 바로 여기 아므람의 동생인 이스할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하고 이 고라는 사촌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가 아주 마음에 세상적인 분남이 나서, 야, 너랑 나랑 사촌인데 하나님이 꼭 너희 모세나 아론만 이렇게 리더가 되고 우리는 늘 돕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이제 불평을 표했던 것이, 이렇게 사촌간이니까 능히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삽은 누구냐? 아삽은 레위의 아들 게르손, 그핫, 무라리가 있고, 그핫의 아들이 4명 있는데, 그 중에 4명 중에 아들이 4명 중에 그 자손이 모세, 아론, 그다음에 지난주에 봤던 고핫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고라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아삽은 누구냐면 그 모세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게르손 그앗 무랄이 여기에 큰 할아버지의 자녀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아이고 복잡하다. 이거 우리 가문도 잘 모르는데 뭐 지금 우리가 꼭 아삽의 족보까지 외울 필요가 있느냐? 예, 뭐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그 아삽은 결론은 누구냐? 아삽은 역대상 6장 33절 보게 되면은 아삽은요 해만과 함께 성전에서 찬양으로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역대상 6장 33, 39절 제가 원래는 찾아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굳이 뭐 아삽의 족보 몰라도 되니까 그래서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해만과 아삽은 형제지간이라 나와 있는데 사실은 형제라기보다는 먼 친척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보가 틀려요. 위에 꼭대기 할아버지는 똑같지만 쭉 내려오면서 이 멀어진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아삽은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주 친척인데 이 해만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사람이 아삽이라는 거예요. 아삽.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고라 자손들도요 저주를 뚫고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 문지기로서 일하는 사람들로 비상한 거예요. 이 아삽도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일하는 자였는데 특별히 아삽은 찬송하는 자였는데 그 찬송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끝까지 감당한 사람이 아삽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역대상 1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게 법궤가 너무 초라한 천막에 있는 걸 보고 나는 이렇게 왕궁에 그때는 이미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고 왕궁을 건축하기 전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다윗이 살던 그 성이 있었는데 그 성으로 나는 이렇게 좋은 성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거기 있느냐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왔잖아요. 그때 여러분 유명한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를 끌고 오다가 큰일 났던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왕궁으로 이제 모실 때에 좋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법궤를 모시고 그때 찬양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찬양대가 옆에서 찬양을 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의 찬양을 이끌어간 사람이 바로 아삽이에요. 아삽. 그 찬양대 리더가 아삽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 왕궁에서 찬송을 계속 맡게 되는데 그러다가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을 졌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진 다음에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나게 드렸어요. 그때 봉헌식의 찬양대를 끌고 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은 무조건 아삽이요. 정답은 누구라고요? 아삽이에요. 아삽이 다 나와요. 역대하 5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시대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있잖아요. 70년간 징계를 받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으셔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귀환을 하잖아요. 귀환하고 나서 성전을 재건하죠.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라, 학개, 또 스가랴,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 잘 아시잖아요. 느헤미야가 쭉 완성을 하죠. 그때 여러분 또 마지막에 그때 아삽의 후손들이 또 쓰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7장에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찬양을 할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아삽을 지명해서 아삽이 그 모든 찬양대를 조직해서 함께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아삽의 가문에는 예술적인 피가 흘렀나 봐요. 시를 쓰고 찬양을 잘하고 그런 예술적인 피가 흘렀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복되게 쓰신 거지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문과 그리고 가정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은 우리 집에 나 혼자 신앙생활 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라 자손을 생각을 해보세요. 또 우리가 여러분이 금요 기도회 때에 이 말씀 보기 전에 룻기 말씀을 봤어요. 룻기 말씀 마지막에 볼 때 여러분 베레스가 나와요.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태어나면 안 될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도대체? 자기 아버지가 여러분 자기 친할아버지고 하여튼 여러분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태어난 이 아이가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다윗의 계보가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베레스는 무슨 뜻이냐면 뚫고 뛰쳐나간 자예요. 뚫고 뛰쳐나간 자, 환경을 뚫고 뛰쳐나간 자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그런 얘기예요. 요셉을 보세요. 환경을 뚫고 뛰쳐나가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뛰쳐나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고 하는 말도 나와요. 오늘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아삽의 가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문 되기를 원할 때에 혹 아직은 지금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분은 여러분 아직 우리 자녀들이 이 엄마 아빠의 기도를 이제 듣는지 안 듣는지 하여튼 마음에 성차지 않는 여러분 그런 분도 있어요.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문이 아삽의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삽은 예술적인 피가 흐른 가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술적인 피가 흐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찬양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이 아삽을 보게 된 이유는 바로 아삽과 같은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고라 자손과 같이 연결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혹 저주의 가문이라면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저주를 이렇게 이어가게 하진 않으세요. 한동안 여러분 꽤 몇십 년 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저주를 흐르게 한다는 얘기인가? 아니, 하나님은 저주를 흐르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인생이 저주를 흐르게끔 만들어가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면 이 자녀들이요 내가 가르쳐준 것은 안 하고 내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만 먼저 배워버려요. 그러니까 다 우리의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가만히 키우다 보게 되면 내 단점을 똑같이 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보실 거예요. 그렇죠? 내게도 장점이 있는데 내 장점은 흘러가지 않고 단점은 계속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이 힘든 일 당하니까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여버렸는데 이삭도 똑같은 짓을 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 좋은 걸 자꾸 흐르게 하는 이 육적인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뚫고 나가고 이것을 여러분 반대로 역전시켜버리는 그러한 저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의 가정은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 결혼해서 시집 왔을 때에 아무도 안 믿었어요. 신앙생활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저 어머니에게 시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은 아주 어릴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분은 그냥 저한테는 증조 할머니시죠. 그분은 그냥 본인 혼자 예수 믿는 거에 그냥 만족하는 그분. 어떻게 누구한테 전도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할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희 어머니가 처음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지가 이제 얼마 한 7, 8년밖에 안 됐는데 그 어머니의 그 씨뿌림을 통해서 여러분 저희 집에 목사가 둘이 나온 거예요. 저도 목사고 제 동생도 목사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를 핍박했던 저한테는 고모들이요. 지금 다 여선교 회장을 거친 증경 회장들이요. 네, 한 분은 구로동에서, 한 분은 저 충청도 서산에서, 한 분은 대부분 대전서 사시는데 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가게 되면 엄마 어디 갔냐? 엄마 왜 안 왔냐?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 내려온대. 그러면 또 교회 갔다고. 도대체 네 어매는 그래. 네 어매는 도대체 뭐야? 여러분 나이 어린 고모들이 다 엄마를 기억했어요. 네 어매는 도대체 뭔데? 저는 그러면 혼자 와가지고 혼자 방에서 그냥 울고 있었어요. 나 집에 가고 싶어.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제 마음도 알지 못하고 모여가지고 삼촌들이랑 화투를 치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 권사님이요. 화투를 치고 그런 사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집안, 제 부끄러운 과거인데 저 집안은 다 지금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저희 사촌들이요 결혼하는데, 저희 사촌 여동생이 저랑 나이 차이가 한 15살, 20살 나는 여동생이 있어요. 저 워낙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남이고 장손이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했는데, 도대체 그 저희 작은 할머니, 작은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를 안 다녔어요. 너무 사람은 정말로 괜찮으신 분인데, 근데 어떻게 그 딸이 현주라네요. 황현주가 결혼했는데 전도사님을 만난 거예요.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죽고 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결혼하다 보니까 그 집이 다 믿고, 저희 사촌 여동생 현주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더니 그게 이어져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반대하던, 세상 그렇게 예쁘고 착한 우리 작은 어머니,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예수를 안 믿는 건데, 여러분, 그분도 자기 딸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시댁 식구를 만나다 보니까, 사돈을 만나보다 보니까, 여러분, 가랑비에 어떤 다시 저 복음이 들어가더니 여러분 지금 집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별로 여러분 목사님 가정이니까 별 신경도 안 쓰시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좀 시간이 길어졌네요. 이 아삽의 가정, 코라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문으로 우리가 비상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뚫고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 더 힘껏 기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실 오늘 드릴 말씀 이 부분이 아닌데, 오늘 우리가 이 아삽을 보게 된 이유는 아삽에게 신앙적 위기가 오더라는 거예요. 신앙적 위기. 그런데 아삽이 그 신앙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아삽은 도리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작은 자 큰 믿음. 왜냐하면 이 아삽에게 닥친 신앙적인 고민이 바로 우리의 고민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고민과 똑같아요. 오늘 그걸 잠깐 확인해 볼 터인데, 오늘 그것이 73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73편이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조금 성경을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도대체 아삽의 신앙적 고민이 뭐였는가? 자, 1절 말씀.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말이에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이 말은 정직하고 신실한 성도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선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아삽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데 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2절, 나는, 아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잘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었는데, 2절, 나는 힘들어, 그 얘기예요. 지금 2절 뭐라고 했어요? 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거의 넘어질 뻔했대요. 거의 미끄러질 뻔했대요. 여러분, 이건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워서 미끄러질 뻔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과 신앙이 지금 삐끗삐끗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족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실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실족했는가 하는 거예요. 실족한 이유가 3절이에요. 3절 다 같이요. 3절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악인의 형통함.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아삽의 신앙에 실족함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신앙의 위기를 찾아온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4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나와요. 4절부터 11절까지는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이 얘기해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그들은 누구냐면 악인이에요.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더라는 거예요. 5절 말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도 그들에게는 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아삽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실족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선한 자를 축복하시고 신실한 성도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신데 왜 악인이 잘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 그들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러면 세상 살아가면서 그들이 잘 될 수 있어. 그러면 죽을 때라도 아주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더라 이런 거. 물론 다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로 11절까지 계속 말씀, 그들이 교만해요. 악을 막 저질러요. 정말로 그들은 정말로 포악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붙어나도다. 12절 말씀, 아삽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악인인데도 저 사람들은 평안해. 저 사람들은 자꾸 더 재산이 늘어나는 것 같아. 이게 괴로운 거예요. 심지어 11절 말씀,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보십시다. 11절 다 같이 읽어봐요. 11절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지존자가 전지전능하다면 나같이 하나님 안 믿고 포악하고 막 그렇게 사는 나를 왜 내가 잘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식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나님을 지금 망령되이하고 하나님을 지금 아주 깔아뭉개고 이러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아삽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신앙의 실족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더 화가 나요. 자신과 비교해 봐요. 13절 말씀이에요. 13절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삽이 말합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 실로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항상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를 내가 힘썼고 내가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합니다 했는데 이것 다 헛된 것 같아. 14절 말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잘 되는 것도 없고 혹여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는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아삽이 자기를 한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나는 나름대로 잘 믿으려고 했고 나는 정직하려고 했고 나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삽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고 했잖아요. 아삽은 성전에서 여러분 찬양하는 일 항상 우선으로 살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찬양해야 돼 그러면 달려갔고 늘 그 일에 앞장서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나의 인생은 지금 힘들어. 고난당하는 것 같아. 근데 저들은 반대야. 내가 잘 믿은 건가? 내 신앙이 정말로 바른 건가? 아니야. 나 혹시 헛되게 믿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이 고민을 넘어서 신앙적인 실족함이 아삽에게 계속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삽의 신앙의 위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면서 고민하고 기도해보고 고민하고 기도해보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아삽이 하는 이 고민이 혹시 여러분의 고민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민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삽이 작은 자 큰 믿음이잖아요. 여기에서 아삽이 넘어지고 실족했으면 큰 믿음이 아니겠죠. 근데 아삽이 이것을 뚫고 나가요.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우리가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아삽의 고민이 풀리는 시점이 17절부터예요. 16절까지는 아삽의 위기예요. 그런데 17절부터 아삽이 이제 고민이 풀려. 물론 아삽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 성가대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삽 성가대장이요. 어떻게 이것을 풀었느냐? 어떻게 이거 해결됐냐? 그러면 아마 내가 이거 얘기하려면 하룻밤 새도 안 돼. 3박 4일도 안 돼. 아마 그렇게 말하면서 쫙 얘기할 텐데 이건 이제 아삽이 다 풀어진 다음에 정리된 다음에
이걸 자기의 마음을 시로 만들어가지고 찬양한 거기 때문에 시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짧게 나와 있어서 자세한 건 모르지만 결론적인 것이 17절 말씀이에요. 아삽이 어떻게 이 고민을 풀었느냐 하면 17절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 다른 말로 하면 성전, 교회,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 말씀으로 들어가니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신앙적 고민들을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푸니까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삽이 17절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들어가니까, 이런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객관화시키면서 내가 풀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들어가 보니까 말씀 가운데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아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그 말 말씀드렸나? 넘어져도 교회 쪽으로 넘어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넘어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신방을 가게 되면, 목사님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게 해결되면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되면 목사님 제가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는 거 아시죠? 속으로 알긴 뭘 알아. 하여튼 그렇게 얘기해요. 항상 교인들은 그래. 목사님 제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교회 나갈게요. 목사님이 나오지 말라도 나갑니다. 제 마음 항상 교회에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풀어지면 절대로 안 풀려집니다. 절대로 안 풀려집니다. 우리가 풀 수 있는 지혜도 없고요. 우리가 풀려고 할 때마다 사단이 온갖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넘어짐이 오고 특히 신앙의 위기가 오고 넘어짐이 올 때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에서 푸셔야 돼요. 교회 오셔서 교회에서 우셔야 돼요. 교회에서 통곡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혼자 여러분 찬양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혼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풀어짐은 흔들리지 않는 풀어짐이 되는데, 내가 교회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풀려고 하게 되면요, 이게 이거 같은데 또 아니고 이거 같은데 또 아니고 계속 혼란스러움만 오게 되는 거예요. 갈등만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여러분 철학자들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랬다가 점심에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들도 그랬는데 우리가 무슨, 그 사람들은 그냥 밤새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신앙에 넘어짐이 오시기 않기를 바라고, 신앙 위기가 올 때, 넘어짐이 올 때 넘어져도 교회 쪽으로 넘어지십시오. 말씀 쪽으로 넘어지십시오. 네? 넘어지십시오, 여러분. 부채도사 넘어지는 거. 부채도사 뭔지 아셔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웃으시네. 옛날 코미디언 부채도사 어디로 가나. 여러분, 신앙 위기가 올 때마다 교회 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위기 올 때마다 목사님 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 만나봤자 별로 효과도 없더라. 여러분,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해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삽이 깨달은 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짧게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이 악인들의 마지막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들의 종말이 뭐예요? 마지막. 18절 말씀,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종말, 파멸. 19절 말씀, 그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갑자기 황폐케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종말, 파멸, 황폐, 전멸. 20절 말씀,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한가, 주께서는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향해서 어떤 단어를 쓰세요? 축복, 사랑 아니에요? 종말, 파멸, 황폐, 전멸, 멸시, 이런 단어를 쓰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삽의 신앙의 회복의 단추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목사님이 얘기해서 여러분께서 확신 갖는 것도 아니고, 길 가다가 여러분 신앙 좋은 권사님 얘기를 확신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네,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구원받으리라는 말씀이 있네, 그렇구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잖아요. 아멘이시죠? 말씀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인들이 형통하는데 하나님이 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마지막 종말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파멸시킨다, 그들은 내가 전멸시킨다, 그들의 모든 자존심은 내가 멸시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삽은 믿게 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대충 믿었던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삽이 신앙 위기에서 회복되는 첫 번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삽이 말합니다.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이것은 시제예요. 시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날마다 주님이 내 부모님처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날마다 나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인생을 살다가 후가 언제예요? 내가 죽어 천국 간 후에는 나를 영접하시는데 영광으로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영광으로 영접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종이 되어서 우리를 왕처럼 몰려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아삽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악인들에 비해서 형통하지 못할 수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고 자녀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말씀으로 양육하시면 내게 가장 큰 축복이고, 후에는 영광으로 날 영접하실 것이니 내가 하나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십시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이잖아요. 26절 앞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 여러분, 우리 항상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내 육체와 마음이 점점 쇠약해지잖아요. 나이가 들어 쇠약해진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거대한 자본의 흐름 앞에 정말 나는 처음부터 출발이 흙수저로 출발해서 이어 등등 모든 것들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육체는 날마다 쇠약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많고 잠 못 자고 속상하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에요. 내 마음은 쇠약해지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분기시라. 영원한 놓으면 안 되는, 꽉 붙들어야 되는 내 하나님이시라. 아삽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삽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크게 두 가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아삽의 가문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문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다. 제가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만큼은 기쁜 건 없어요. 이것만큼은 축복된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뭐예요? 오늘 아삽이 그 신앙적 위기를 성경 속에서 잘 풀어낸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제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삽의 고민이 나의 고민인데, 아삽처럼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날마다 이 모든 고뇌를 풀어나가는 자가 되어서 도리어 이 신앙 위기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더 내 믿음이 성장하는, 여러분, 그런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 되어지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함께 부르시고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고